우리가 그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믿음을 지킨 선진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그 증거를 따라갔느니라 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맨 앞에 나오는 이름이 아벨입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 아벨인데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그 믿음의 칭찬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벨 다음에는 에녹이 기록되어 있고 노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했던 믿음의 행동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그 모든 이름들 앞에 다 믿음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 부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기에 성경에 믿음으로 그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참 부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던 시대적 배경에 기록된 성경에서 그 이름들을 보면 그분들도 흠이 많고 죄가 있었고 허물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건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후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막 결단하지만 모든 사람은 연약한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막 쓰러집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손잡아 이끌어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믿음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은혜와 감사가 막 넘치죠. 근데 또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니죠. 그렇게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죄와 허물의 인생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 찾아오시고 이렇게 그런 영적인 패턴이 반복이 되다가 결국 그렇게 믿음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나중에 좀 열어보시면 그 열자마자 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별거 아니었어. 이렇게 11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그럴듯하지 사실은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 어느 때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어느 때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좀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했었어.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갖다 놓으시고 그러면 또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하다가 또 육신으로 넘어지고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 그게 어느덧 믿음이 됐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인 사람이 없고 줄곧 믿음을 지킨 사람도 없어요. 믿음은 훈련이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청년이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회사에서 좀 성공을 하고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밤새 기술을 연마해서 그렇게 훈련을 했더니 결국 그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명성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의 훈련도 우리에게 이러한 이익을 주는데,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영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을 놓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참 도전도 받습니다.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많은 어떤 인간미를 느끼기도 하고 또 도전도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을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삶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 정말 실수와 허물투성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정말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부끄러운 믿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외면치 않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외면치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두려운 상태래요. 두려운 상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1절 맨 앞에 이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서 본 개역 그 한글판 성경에는 이일 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가 아니고 어떤 일이 있은 후에,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방패가 필요하기 때문이구나, 어떤 큰 상급이 필요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앞선 내용들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13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것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부유하고 롯도 부유해서 또 그가 기르는 짐승들도 양이 많아져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죠. 자기가 먹이는 짐승들에게 좋은 풀과 물을 먹이려고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나 나나 서로 친족 아니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우리 종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서로에게도 좋지 않고 다른 민족들이 보는 것도 참 좋지 않겠다. 그러니 눈을 들어서 네가 좋은 땅을 한번 선택해라. 그럼 내가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 이게 선택권을 주죠.
그런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이 지체 없이 눈을 들어서 물이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여 갔으니 그 땅이 바로 소돔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으로는 물이 가득했지만 보이지 않는 아주 악한 땅이었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롯이 머물고 있는 이 소돔 땅, 자, 이 소돔 땅을 포함한 5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소돔 땅을 포함한 5개의 부족이 있는데 이 5개의 부족을 더 멀리에 있는 근방에 아주 강력한 4개의 나라의 왕이 이 5개의 부족을 몰락시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왕이 동맹군을 맺어서 소돔 땅이 포함된 5개의 이 부족을 이제 침략하러 온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소돔과 이 다른 5개의 이 부족이 4개의 나라 그 왕들에 대해서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물질이고 재산이고 다 빼앗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롯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14장 12절을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4명의 왕, 동맹을 맺은 4명의 왕들이 소돔 땅에 거주하는 롯과 그의 가족, 그의 재물들을 다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여 떠난 어떤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렇게 막 침략당한 그 5개의 부족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구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잘 훈련된 병사 318명을 데리고 이제 소돔 땅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려오려고. 여러분 318명이라는 숫자가 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4명의 왕들 그 군대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아브라함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승리를 아브라함의 승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장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자, 이런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2명의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명의 왕은 소돔 왕이에요. 몰락당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 소돔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인 살렘이라는 지명의 왕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살렘이랑 그 왕 아비멜렉, 멜기세덱과의 이 이야기는 뭐 내가 좀 접어두고 이 소돔 왕과의 대화가 참 인상적인데 소돔 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네 나라가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그거를 이제 회복시켜 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고마운 인사를 하겠죠. 고맙다. 그러면서 빼앗겼던 자기 나라 소돔 사람들 다시 찾아오니까 소돔 왕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빼앗겼던 내 나라 사람들, 소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줘라. 다만 전쟁 중에 이제 얻게 됐던 전리품들 그런 것은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라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나한테 주고 모든 재산은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언뜻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엄청난 재산을 다시 또 모으게 되는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소돔 왕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면 결국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된 것이 소돔 왕이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중에 소돔 왕이 뭐 이 생색을 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지금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왕의 어떤 통치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지 소돔 왕의 통치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아예 그 씨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줄기를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 중 실오락이 하나도 나는 취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모든 전리품들을 다 거부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건,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 소돔 왕의 전리품을 가지라는 이 말을 거절한 사건, 이 두 가지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멋있게 전쟁에서 이기고 왔잖아요. 그리고 더 멋있게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딱 거절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돌아오자마자 두려운 상태예요. 여러분, 왜 지금 두려울까? 전쟁에서 패배했던 그 나라, 네 개의 왕, 네 나라의 왕들이 자기를 보복할까 두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소돔 왕에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마음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에게 보복이 온다 해도 내가 그 보복을 다 막아주는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전리품, 믿음으로 전리품을 딱 거절했으면 마음 정리해라. 자꾸 아쉬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의 선물이다. 그러니 마음 정리하고 다시 믿음 추스려라. 여러분, 믿음이 있고 믿음의 형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싸웠죠. 또 믿음으로 잘 거절했습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긴 것을 보면 이게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믿음의 모양만 있었던 건지 이게 참 구분이 안 가요. 물론 뭐 그 상황에 맞게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싸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 승리에 어떤 지분이 있다면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얼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이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전리품을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게 거절하는지 몰라요. 14장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러면서 거절했습니다.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면서 나는 실오락이 하나도 받지 않겠다. 멋있게 거절하고 집에 와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말 믿음인가 보면 믿음인 것 같았지만 어떤 믿음의 형식만 나타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딱 집에 돌아갔는데 두려움이 또 있어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삶의 어떤 불안함 속에 자꾸 넘어지고 또 좌절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믿음의 형식만 있을 뿐 신실한 믿음은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형식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그 모든 형식을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점검해 보래요. 날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심령 속에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께 우리의 믿음을 늘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형식입니까? 주님,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늘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식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다른 말로 남들이 볼 때는 참 훌륭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내 삶에 늘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채워져 있다면 나 스스로도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니까 참 대단하죠. 하지만 그분들 구약 성경의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다 허물이 많고 연약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의 형식만 보면 그럴듯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진짜 믿음은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훈련입니다. 믿음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형식과 같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던 것이 뭐 갑자기 어떻게 되겠느냐 하겠지만,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의 해답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연약함, 때로는 부족함, 그것 때문에 허덕이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한 가지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데,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고 서운함입니다. 서운함. 저는 이게 참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게 서운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귀 중에도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이게 서운함이 한번 들어오면 이게 참 주체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서운한 것은 참 견디기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서운한 말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어떤 서운함인가 봤더니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어떤 서운한 마음을 지금 내비치고 있나요? 왜 자식 안 주냐는 거예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큰 민족이 아니라 아들 하나라도 좀 주셔야 내가 좀 믿고 나아가지. 도대체 언제 그 민족이 아니라 아들 하나 주시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 약속을 이루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재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모든 재산을 이제 유업으로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유산을 물려받을 자식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데려다가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딱히 뭐 그런 자식이 없어요. 롯도 자기 유산이 다 있잖아요, 재산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 집에서 자란 몸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이 종에게 이 엄청난 재산을 다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되게 툴툴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엘리에셀에게 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툴툴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 이거 좀 주시겠습니까? 서운한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말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참 수많은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 다 도우셨다. 뭐 이런 참 수도 없이 많은 약속들 해주셨는데, 약속은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응답은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마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서운한 마음을 많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기다림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다림. 뭐 예배도 드리고 시간도 내어드리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게 기다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거 정말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원고를 좀 쓰다 보니까 기다림보다 더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다리자 하고 기다리면서 세상을 보니까 나와 똑같은 일로 손과 발이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사람들을 보니 더 힘든 거예요. 나는 기도해놓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와 똑같은 일을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막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뭘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나는 뭘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 기다림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그걸 확인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2절과 3절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이 속상한 마음을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내비치면, 그래 아브라함아 많이 기다렸다, 그러면서 좀 그날 밤에 좀 어떻게 좀 뭔가를 좀 갑자기 사라가 입덧을 좀 한다든가 뭔가 좀 힌트라도 좀 주시면 좀 위로가 좀 될 거 아니겠습니까? 2절과 3절 그렇게 속상한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얘기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그냥 또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한테 네 재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 걔가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4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분은 제 몸종에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면 하나님 빨리 좀 내 몸에서 날짜를 좀 주세요. 이게 사실 그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더 믿기 힘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참,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긴급하게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갑자기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하늘을 보라. 저 하늘의 별들만큼 너를 축복하겠다. 이러면은 이 사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 어려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집에 돌아가면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패를 또 구하고 있고 또 세상적인 상급을 또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큰 민족도 바라지도 않아요. 당장 아들 하나 그거 좀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장 힘겨운 일로 하나님께서 당장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일들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당장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시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의 내용인데 오늘 6절이 아주 짧은데요. 이 6절이 이 두꺼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약의 이 모든 것을 딱 짜놓은 것이 오늘 6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의롭다 하심.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예수님 없는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도대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진짜로 믿었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서 알지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허물과 실수 투성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일까 보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우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믿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여러분, 어쩌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기다림이 가장 힘들지만 또 그것이 진짜 믿음을 분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지금 당장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 실상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듣고 가면 두렵고 뒤돌아서면 두렵고 어쩌면 믿음의 형식이 많이 있었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믿음이 오늘 훈련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던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과 함께 땅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축복의 상징은 두 가지입니다. 자손, 그다음에 땅, 두 가지예요. 자손과 땅.
이미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이미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가나안 땅을 다 준다고 하시죠.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참 그 믿음이 오래 못 가요. 또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8절에 또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또 질문하죠. 또 하나님 땅 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그 또 약속을 믿습니까?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 신약에서는 베드로 마치 뭐 무슨 일만 있으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그런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막 그러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 응답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아니고 아브라함아 내 앞에 예배를 드려봐라. 제물들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너에게 확증을 보이겠다 하면서 9절 10절에서 그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짐승을 붙잡아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릴 때 참 기다림이 지루하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중간중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결국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나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말씀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주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중간중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점검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믿게 하시는 것, 기다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배가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또 쓰러지고 믿음인 줄 알았더니 믿음의 형식이고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11절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지금 사체 그 짐승들 제물로 바친 짐승들이 있는데 저 하늘에서 솔개가 이 짐승들을 막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 내쫓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내려질 때 사탄이 얼마나 이거 솔개처럼 이걸 다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길가와 같은 밭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해야 됩니다. 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솔개를 쫓듯이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일주일을 좌우한다, 내 삶을 좌우한다 생각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잘 심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중 예배도 사모하고 또 집에 거하면서 말씀을 보고 개인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믿음의 형식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형식만 있을까?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성전 예배를 사모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여 결단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말씀을 듣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기도하여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 여러분, 결국 그 의로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밭에 심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없이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밭에 심어야 돼요. 주님, 제가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의 형식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진짜 믿음을 주세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이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마음밭에 우리 말씀을 심어서 한 주간도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